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에 천국의 행복으로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가 어린 아이들이 없는데 한 명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이상한 말 바글바글 해서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이 어린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커서 성년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후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이끌어갈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민족과 나라와 교회의 미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현대 젊은이들이 요즘에 추세가 결혼하기를 참 싫어합니다. 이상합니다. 다들 결혼을 꿈꾸는데 많은 청년들이 혼자 사는 것을 추구하고 또 결혼을 서로 하더라도 또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는 추세가 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산한 것이 복이다. 따라합니다. 다산이 복입니다. 많이 나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들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를 키우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도 큰 목돈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명은 겨우 감당하겠는데 이 두 명 나면 감당할 수 없다는 또 아우성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은 낳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셋은 낳아야 한다고 잔소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강조해야 합니다. 최소한 둘은 낳아야 합니다. 둘이 낳아야지 이 민족이 유지가 되고 셋이 낳으면 이 민족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힘도 아이들은 많이 낳아야지 노후에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신앙교육을 놓고 기도하며 시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없으면 교회의 미래는 암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있는 곳은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교회가 비록 농촌교회이지만 젊은이들이 한국교회에 더 많아지고 또 아이들이 믿음으로써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어린아이를 놓고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이 집중시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천국이 보전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돌이킨다는 말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도 돌이키라는 메시지와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돌이키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겸손을 이루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이 돌이킴의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돌이키는 인생이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한 점입니다.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돌이키는 영혼은 여러분 겸손한 영혼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교만하면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온통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만이 자기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한마디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많이 행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란 전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철학과 또 그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생각과 철학의 이상을 위한 몸부림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협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경청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이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것이 없기에 선생님의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간관계의 형성을 배우는 것이 어린아이의 심령입니다. 이때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형성하는 데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배울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의 시기에 교만하고 또 자기 고집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성장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런 사람 후에 성인 아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거니까 나이 드시기 싫은가 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어렸을 때 설날에 떡국을 두 그릇 먹으면 2살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은 떡국을 안 드시려고 하고 아이들은 떡국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 어른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나이가 먹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은, 내 영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하여서 배우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 영혼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립교는 모든 신령들이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장 성숙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교만하여서 자라지 못하면 성인인데도 마음과 정신이 어린 나이와 같은 것입니다. 유치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교만하다면 이 교만병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항상 여러분은 겸손을 추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서 천국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 나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또 자기를 비워낼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를 낮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이 귀중하고 소중하게 대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귀하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는 태도를 취할 줄 아는 것이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을 이루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기에 자기 비움을 행하시면서 자신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말 그 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기를 꺼려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자기 비움의 상징입니다. 다른 모든 영혼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천국에서는 높고 낮음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신분이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곳이 중요할지 모르겠고, 많이 가진 자가 중요할지 모르겠고, 많이 배운 자가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불 한 포기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 영혼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 큰 사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크게 하려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큰 사람이 되려면요, 그 영혼들을 다 지배해야 됩니다. 뭔가를 다 이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사랑의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한자리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또 따라하시면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사랑할 것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의 더 심각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큰 사랑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큰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나이의 심령이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하십니다. 그것은 어린 나이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 영혼이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로 한 영혼이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물속에 빠져 죽어라, 이런 뜻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영접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항상 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없음을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의 영혼이 소중하듯이
함께 생활하는 성도의 영혼이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고 귀중함을 알아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이 소중한 것입니다. 한 영혼 모두 소중한 겁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옆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왜 이처럼 한 영혼이 내 영혼만큼이나 소중할까요? 그것은 한 영혼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 주님 안에 그 영혼이 있으며 또한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다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 내가 그리고 성도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 안에 성도가 함께 거하며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님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과 양육 안에서 가족과 하나를 이룹니다. 적어도 어린 나이일 때는 가족이 곧 나고 내가 곧 가족임을 보게 됩니다. 즉 나이 먹어서 성장하여서 독립을 외치면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밖에 나가면 조금 분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린 나이는 부모와 내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품으신 영혼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피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즉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의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나니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 살아가면요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의 심령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영혼과 함께하려 할 때에 천국의 역사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함께 하시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겸손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